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 선지자는 14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 자체를 멈춰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적군에게 처참하게 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는 어떤 국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발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깊은 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길갈을 세우고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였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이 첫 발을 닿은 가나안 땅으로서 거기에 감격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인데 지금은 우상숭배 중심지 본거지가 되어 있었던 것. 이미 앞에서 호세아 4장 15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태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룬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는 종교적인 중심지인 바로 이곳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길갈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갈에서부터의 죄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서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미 과거에 미워하였으나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더불어 혼합 종교를 추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미움이 시작되어서 호세아 시대인 지금까지 계속 저희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였노라는 이 말은 하반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여라는 말과 서로 대꾸를 이루는 말입니다. 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우상숭배의 죄악의 도성이었던 길갈의 죄로 비유해서 지적한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집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큰 이 길갈이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도자들은 왕실에 속한 왕족을 포함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반역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 페르나를 일컫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우상 숭배 원인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이 반역, 패역도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결국 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역시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요? 지도자들의 이 반역, 패역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미쳐서 온 나라의 반역, 패역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3절에서 반역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도자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지도층이 앞장섰음을 이야기하는 한편에 이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준 남편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실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대의 열매를 주기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리는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매는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한 말씀이고, 뿌리는 근원을 비유한 말씀이고, 열매는 풍요와 창성과 번영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아도 죽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저주죠. 더 이상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문이 존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여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쇠잔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저희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심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와 부패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해서 돌이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를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전하는 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택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 이 400년 동안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까지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의 고갈 시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 혼란한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무리 진리를 들어보려 해도 들어볼 수가 없는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 없이 공급받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특권을 스스로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일환으로 말씀의 공급을 멈추십니다. 그들에게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만 있어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 없어. 이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가장 무서운 심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의 기갈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말씀의 기갈이야말로 다른 어떤 심판이나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과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고 이 바알의 근본의 어떤 정신이 뭡니까? 결국은 만몬주의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욕심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돈이 우리의 만몬이 됩니다. 돈이 우리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은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그 심정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절절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고통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고백이 심적으로 깊이 다가오지 않고 공감되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있지 못하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마음의 전부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떠돈다는 의미는 방황하다, 헤매다, 도망치다, 외국으로 간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와 재앙과 저주가 닥친 것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적인 요소를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깨달음과 예배의 감격과 사역의 기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징계라고 생각하면 어떤 매를 맞아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시각을 바꿔야 돼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깨달음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예배의 감격과 사역의 기쁨 등을 잃어버린 채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인 거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공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영으로 이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면 정말 소망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게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소망.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정말 큰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